다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그럽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역도 있고, 여러분이 동참하지 못하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그 사역이 잘 이루어져요. 근간에 제가 이제 여기 6층에 있으면서 어제 한 몇 시에 이렇게 내려와 봤어요. 왔더니 청소년들 한 8명, 9명 정도가 2층에 청소년실, 또 교회학교 우리 아동부실 1, 2층 기도실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너희들 밤늦게 어떻게 왔냐 했더니 공부하러 왔다 그래요. 공부하러 왔다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은 어서 공부하려 했더니 청소년에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9명 중에서 우리 교회 안 나온 학생들도 따라서 왔어요. 그럼 몇 시까지 공부하려 했더니 12시까지 공부한대요. 야, 대단하다. 몇 시 왔냐? 7시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한 2시간은 놀고 이제 12시에 공부한다는데 한 11시까지만 하자 했더니 안 된대요. 원래는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엄마하고 이제 공부하러 약속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방에 이제 모여놓고 지금부터 책을 다 꺼내자. 그때 이제 책을 이제 막 책가방에서 꺼내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러 아까 왔는데 아까는 와서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여기 놀고 이거 만지고, 애들 얼마나 관심 있는지 별걸 다 만지고 막 들러 엎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젊으니까. 그래서 그때 책을 다 내놓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과 한 가지만 약속하자.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가면 흔적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흔적이 없을 건 없어야 된다. 조금만 정리하자. 그랬더니 진짜 아이들이 책상 위에 좀 정리하고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이 안 올 때는 또 청소년들이 와서 3시간 동안 놀아주잖아요. 그래도 이제 세상에 가지 않고 교회 와서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처음에 온 그 애들 때문에 온 그 한 학생이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너 어디냐 했더니 친구가 되는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이따 밤 늦게 갈게요. 그럼 부모님들이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왔다 갈 때는 어느 교회는 화제도 놨다, 화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누전이라든가 크고 키고 안 하는 걸,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목사님 쓰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어떤 경우는 그 물이 끓어도 계속 끓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본 그게 그래서 여러 번 했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막 힘이 있고 그냥 얼마나 그런지. 애들이 그냥 목사님 뭐예요 하면 나 도망갈 것 같더라고. 막 덩치도 막 크고. 그래도 내 말 잘 들어주면서 아이들이 한 2시간은 공부한 것 같아요. 공부. 근데 내가 이게 1시간 있다 와도 책장은 안 넘어갔더라고. 그냥 책 페이지는 그거 같아요. 이게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거 뭐냐면은 오늘 저는 나름대로 금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이든 아니면 뭐하든 예배하는 모임이잖아요. 어디 가서 막 놀고 하는 모임보다도 10시에는 중부위원회 자격 심사위원들이 내리교회에서 모여서 또 강사님도 목사님 예배드리고 또 강의 듣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이순애 성도님 아시죠? 여러분 가끔 화면 보여주는데 이제 오늘 10시경에 돌아가셔서 여기 남동 스카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또 수업을 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잠깐 동안 있다가 철회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누가 올까, 교사 누가 올까 전화도 하고 오해야 됩니다, 못 갑니다, 그래도 오해야 됩니다 했지만은 일단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주변에 누구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저는 영영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순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회를 볼 때, 성경을 봉독할 때, 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찬양할 때 그 찬양에,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설교에 여러분이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한번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 찬양을 여러분 불러본 날 모르겠어요.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릇에 대한 설교를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한번 화면 보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이 큰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반주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한 번 더 합시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처음부터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한 번 더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 처음부터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오영복 이름을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내가 그랬어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만든 그릇이라면은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소용되는 곳에 나를 다시 한번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게 싸우니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원치 않아도 싫어도 주님이 보내신 자가 지금 이 자리라면은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이때 주님을 찬양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는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오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지은 빚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몸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창조의 세계 속에서 원상태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짧은 몇 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 기도 올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주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우리가 넘어지고 어쩌다 우리가 뭐가 나고 쓰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깨끗한 이 그릇들이 어느 날 추하고 더러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졌사오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한번 좀 써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소서,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정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조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 그 모습을 이탈했습니다. 그 모습을 벗어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지성도 영성도 육체도 느낌도 감정도 내 모든 혈관 피마디 조직 모든 건강 상태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러워진 나의 그릇을 주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내마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사오니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릇하면은 우리가 큰 그릇이다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로마서 9장하고 이제 같이 볼 건데, 근데 그릇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한번 구분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제가 조심조심히 해야 돼. 이게 막 넘어질까 봐 미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학교 칠판은 우리 학교 칠판 학교처럼 딱 그냥 이게 파고 나서 얼마나 쓰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조심해 쓰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한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보니까 어떤 집에 하면서 먼저 무슨 그릇이 있다겠죠? 금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금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은 그릇이 있다. 은 그릇. 세 번째는 당연히 동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나무 그릇이 나와요. 나무. 통박을 굴리면 동이 나올 줄 알았죠? 그죠? 척보면 압니다. 세 번째는 무슨 그릇이에요? 네 번째, 질그릇. 질그릇은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가 흙. 그래, 흙. 이건 재료가 흙이에요. 우리가 사실 질그릇인데요. 이건 재료가 뭐예요? 나무. 이것은 은. 이것은 금. 자, 우리가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분한다면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2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무슨 그릇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는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그렇지. 백원사님이 귀가 나와. 귀하게 쓰는 것. 귀하게 쓰는 것. 두 번째는 천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그릇으로 이게 구분된다는 거야. 이게.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일본의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는 금이야, 저 사람은 은이야, 저 사람은 나무야, 질그릇이야. 그래, 요즘 여러분 흔하게 쓰는 용어들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수저, 무슨 수저? 금수저, 흙수저. 금수저는 좋은 거고 흙수저는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쩌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흙수저. 그게 운명론에 빠지면은 우리 아버지가 금이고 내가 금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은같이 살아도 질글처럼 살아도 금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질그릇처럼 나머지 가난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질그릇이야. 이게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운명은 다 예수 안에서 어디론가 가버리고 우리는 말씀의 이제 운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사람이 이 비교하다 보면 크고 작은 게 있잖아요. 또 서로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자랑을 해. 그리고 남을 비하시키기도 해. 비하시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이런 게 들어오면은 살벌합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교회 예배도 드리고요, 또 교회 봉사도 하고요, 찬양대도 해요. 그게 다 이게요. 요게 이제 어디서 오냐면 율법적인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을 많이 안다가는 지식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드러나. 그러면서 나의 의의가 드러나는 게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럼 모든 뭘 하도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면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의의가 드러나야 돼.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아야. 이런 문화에 빠지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1번에 갈 수가 있고 금 그릇일지라도 은 그릇일지라도 2번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쓰시는 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본질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창조의 세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 예,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모든 걸 창조한 엿새 동안 아담 직전에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라고 해요. 이름을. 그래서 아담이 먼저 창조한 걸 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왔어요. 하나님 볼 때 어라? 웃음기가 없다? 어라? 좀 왜 이런 것 같다? 아담이 그걸 느낀 거야.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남녀가 있는 거야. 암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를 보니 혼자야. 난 혼자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지 않은 게 금됐어요. 이 혼자 사는 게 이 고독이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혼자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뭘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 안 물어봤어. 야, 어떻게 만들래? 안 물어봤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이와를 만든 다음에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는 순간에 아담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창조성에 의해서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뻤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련히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야, 하나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네요. 이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에덴에서 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원리, 요게 인정.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이 낙원이요, 낙원. 죄가 들어오면서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신락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신구약에 계속 이 싸움이 결국은 신락원이 복락원의 그 쪽에 이제 가자는 거야.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21장하고 22장이 복락원에 이게.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본향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 세계하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거하고 이걸 탑으로 보면 안 돼. 죽음을 무서운 걸로 보면 안 돼요. 죽음은
부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부활을 보기 때문에 이야, 죽음 다음에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못 보는 사람은 죽음만 보니까 탑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거부할 거, 아유, 무서운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잔치집 가는 거 가라, 초상집 가는 거 가라. 그러나 둘 중에 어느 것이 귀하다 보면 나는, 전도서 기자는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고 했어요. 잔치집에 가서 그냥 흥겹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100가지 1000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들어도 가는 순간에 가는구나, 어차피 가는구나, 저분 다 놓고 갔네. 야, 이번에 김동길 박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어쨌거나 김동길 박사님의 강의를 유튜브 들으면은 이야, 세상에 그 지식 창고에 그 언어가 나오는데 뭐 영어부터 이야, 놀라울 정도야. 얼마 전에 그분이 이제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5년 전에 강의를. 근데 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야, 어떻게 이수인 장군과 명랑해전, 아니면 우리 나라의 그 동양의 역사가 서양으로 가면서 다시 동양으로 온, 이야, 그 뭐 영어 쓰는 것부터 놀랄 정도야. 근데 이러분이 갔을 때 너무 아까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도 송혜 씨보다는 덜 아까워요, 그러는 거예요. 송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국 노래자랑 얼마나 송혜 아저씨의 그 구수한 그 만담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러나 이분은 평생을 혼자 산 분이에요. 그 누님이 연세 총장이었죠. 그러면서 몇 년 전에 자기 모든 시선을 연세대 의과대 학생들을 완전히 그냥 해부하도록 다 이미 다 그 유서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야, 이런 지식 있는 사람이 가는구나,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얼마 전에 이어령 박사님 들어가셨잖아요. 나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그 이어령 박사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갑상암 걸렸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순간에 이런 분들은 무신론자 그쪽에서 완전히 한번 진리를 만나게 확 들어오고, 그냥 어정쩡하게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이 지성에서 이 영성으로 돌아오는데, 이야,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저는 또 마지막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최다 집회 올라가면서 하나님, 설교할 수 있는 자체가 은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난 자체가 은혜고,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날인 줄 믿습니다. 내일은 내일 날이야. 내일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어. 그래서 현재를 사는 성도가 내일 또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밤에 은혜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일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는 걸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의 문화가 성경과 바꿔주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런 때를 못 벗는 거야. 다 비교, 경쟁, 자랑. 나는 원래 출신이 1번, 2번이니까, 나는 원래 질그릇 흙수저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로 비교, 자랑하고 다 그렇게 눌릴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번에 어느 가정 신방 갔는데 목사님, 이거 처음 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찻잔이 처음 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 50년 된 거예요,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릇이 이쁜 거야. 너무 그릇이 아름다운 거야. 왜?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싼 건 쓸 때 아까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차단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가 빠지고 조금 금간 것은 계속 쓰는 거야. 그걸 막 그냥. 그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볼 때 쓰고 싶은 그릇이 있다는 거야. 쓰고 싶은 그릇.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두 종류의 그릇을 얘기하는데, 귀 쓰는 것은,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하고 한번 그릇하고 한번 연관을 시키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뭘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는 어떤 그릇을 만들었어요? 귀에 쓸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손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합시다.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고 천하게 만들 그런 권한도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22절 한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리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 나를 쓰실까? 오영구이라는 목사가, 여러분, 관록이 있어요. 뭐 본문 가지고 어지간하면 쓸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줄까?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말씀을 허락하실까? 이게 우리는 두려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제까지 귀하게 쓰다가 오늘 오 목사를 천하게 써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거야.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아닌데? 그냥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그릇으로 사용하셔야만이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시다가 왜 나를 천하게 쓰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우리를 사용하실 권한이 없냐 이거죠. 2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4절. 로마서 9장 24절. 안 나와요? 9장 24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요.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니, 저 나오면 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디모데후서 한번 14절로 한번 갑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번. 디모데후서인가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망하게 함이라. 또 15절도 한번 시작.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글이 되기 위해서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망령되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또 설명 안 되겠죠. 18절 말씀 진리의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이 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지, 어떤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그냥 밀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여러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19절 볼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글을 쓰시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꺼집어내야 돼. 의롭지 못한 거, 선하지 못한 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 22절을 또 봅시다. 22절도 보면은 깨끗한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이길 게 있어요. 또한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피할 걸 피하고 따를 걸 따르는데 뭘 피하라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정욕은 내 욕심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의를 하는 거, 내 기분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정욕적인 거 있어요. 이것들 피하고 깨끗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누구를 부른다고요? 깨끗한 자를 부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여기 네 가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할 게 있고 따를 게 있는데, 먼저는 뭘 따르라고요? 의를 따르라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뭘 따르라고요? 믿음을. 세 번째는 사랑을.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게 있으면서 네 번째가 열매로 맺어 화평을 따르라 해서 화평. 요런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은 비워내면 돼요. 씻으면 돼요. 그러면 깨끗한 포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러울 때는 포도를 안 얹습니다.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무리 귀한 그릇인데 먼지가 있어요. 일단은 닦기 전에는 거기다 아무리 좋은 포도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 금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사기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아니면 이가 나갔어, 조금 때가 꼈어, 그러나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쓰시는데,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이런 일들, 화평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또 버릴 게 있어요. 23절 봤죠? 24절 어리석고 시작. 맞아요? 23절 어리석고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변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자, 죄 있는 자 다 와라. 이사야 1장 8절에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돼요. 무식한 변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성경을 읽어주게나 우리가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특히 교사를 마찬가지예요. 교사는 내 느낌이, 내 사상이 아니라 들은 것만큼 나가는 거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디모데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야만이 우리 아이들한테 들은 말을 여러분 전하게 여러분 되는 거니까 여러분요. 24절로 한번 봅시다. 24절, 디모데 24절. 주의 종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나는 오늘 교사들 특별히 저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내가 교사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생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 지도자들이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모두가 교사예요. 교사로 임명을 받았든 안 받았든 목회자나 다 사역자나 우리는 다 이 교사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24절 말씀대로 또 하나, 여기서도 다투지 말자. 또 두 번째, 아까 변론과 비슷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온유한 마음. 또 세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하고요? 참으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그렇지, 오래 참음. 그러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이거와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절제의 열매가 있어요. 절제. 이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화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는 뭐예요? 절제하고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어요? 절제, 오래 참음을 포기하고 싶어. 그때 뭐라고 해? 조금만 인내야. 그렇게 절제해. 그래. 나 포기하고 싶어. 나 화나네. 나 주먹으로 뭐 치고 싶어. 그러면 절제해도 물론 맞아요. 그래, 조금만 참어. 나 포기하고 싶어. 나 더 이상 기도 안 돼. 응답이 없어. 나 예수 못 믿으려나 봐. 나 이 교회 떠나고 싶어. 그때 뭐라게? 절제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참어. 조금만 기다려. 한 번만 더 참아봐. 그럼 절제는 뭘까?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볼 때 덕이 안 돼.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절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야. 대표기도 나왔어. 대표기도 나오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데 방언하면 성령께서 하게 했다고. 그러면서 성령이 또 절제하게 할 수 있어. 지금 공중 예배 이렇게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 기도할 때는 되지만, 그러면 성령이 이게 무아증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무아증에 빠져서 막 비몽사몽은 아니고 모든 건 다 성령 지배받았어.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가 조금 약하긴 약해요. 막 이게 한 번 막 30분씩 막 라 쪽에서 막 도레미 또 막 이렇게 막 30분 기도하는 막 그런 분도 있어요. 막 분위기에 휩싸린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경우는 그 통성을 기도하고 막 음악 소리 통성 기도하다가도 여기서 절제합시다. 벌써 듣고요, 딱 절제합니다. 이 절제. 성령께서는 때는 우리를 이렇게 막 논방 품어들 때 이 절제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사들이 24절 말씀대로 이런 다툼이나 그래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이건 목사님께 물어보자, 이건 전사님께 물어보자, 부목사님께 물어보자. 이건 성경대로. 거기서 막 그냥 따지고 누가 변론하기 좋아하는? 이단들이 변론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좀 얘기 좀 해볼까? 절대 한 무리 집니다. 절대 안 돼요. 성경은 변론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잘 이런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디모데후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2장 지금 봤죠 이거요? 그래요? 24절을 한번 끝까지 봅시다. 한번요. 또 24절 뒤에 한번 또 봅시다. 잘하기를 참으며 그 다음 24절 그 다음에 거역하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요, 여러분 다 온유함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님이 쓰시기를 원한 교사가 되고 이런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은 진짜 이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좀 기도해야 돼. 온유함. 팔복을 말씀하면서 온유한 자가 뭐라겠죠? 온유한 자는 좀 생각 좀 해봐요.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뭐 한나니?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 온유하고 땅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데, 기업을.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땅 따먹기 하다가 하늘나라 이제 오라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땅 좀 따먹어야 돼 우리가. 에이, 다음에 뭐 오라면 갈 건데 뭘 집을 사고 뭐 땅을 사고 뭐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때로는 영역을 주기를 원해요. 옛날에 우리가 사금팔해 가지고 놀다가 다 한 뼘 한 뼘 땅을 막 그렸잖아요. 이렇게 막 그렸죠. 이거 갖고 막 이건 전쟁입니다. 친구하고 막 멱살 잡고 야 마리가 한 뼘 들어가서 손톱으로 더 가서 막 거기서 싸워요. 그러면서 한 뼘 한 뼘 하다가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싸우다가 저녁놀이 지면서 저기서 영철아 부릅니다. 밥 먹어. 그럼 알았어요 하고 다 지우고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정축제나 잘못된 걸로 땅을 찾으면 안 돼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니고 불화가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이 기업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 주는 기업의 복은 이미 저와 여러분 받았어. 왜? 하나님 아들은 상속자야. 유업을 받을 자, 하늘날 유업으로 받을 다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받았는데 온유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온유는 원래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야. 원래는 막 뭐랄까 곰 아니면 막 코끼리 막 이런 것들을 막 완악했어. 근데 조련사를 만나서 어느 과정을 보니까 그 코끼리가 발 하면 발을 드는 거예요. 그죠? 한쪽 발 돌아. 온유는 원래는 악하고 싸나웠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쫙 변화가 되는 거야. 이 성격도 변화가 돼요. 어떤 목사님 성격은요 변화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격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절제를 시켜요. 화나고 싶고 사납게 말하고 싶은데 성령이 아니야. 이 공동체에서 그런 말하면 안 돼. 절제가 돼요. 순간순간 성령은 막 내 마음을 막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제 저는 청소년대 9명쯤 와가지고 그런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 웃음이 나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노냐, 놀아도.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놀아도 이렇게 노냐. 에? 소방하는 게 책상 위에 와 있고, 야 이건 표현을 내가 못하는 거야.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노는 애더니 보통 그렇게 논대 애들은. 그럼 옛날 같으면은 일로 와, 다 무릎 꿇어. 애들 그러요. 지금은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웃으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이 밤에 딴 데 가고 교회 왔냐? 딴 데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건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주고 내가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다른 사역을 해야 돼. 거기에 진액을 빼버리면은 다른 걸 못하는 거야. 진짜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를 주면 교사들도 교사하다 보면요, 야 요즘 뭐 어디 혼을 냅니까? 아니면 뭐 합니까? 이상하게 막 그 떠들고 막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참 교사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한 교사들이 온유가 그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않고는 여러분은 안 되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디모데 2장 20절 보니까 큰 집에는 할 때 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21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는 너는 청년의 때 아까 그랬죠? 여기서부터는 또한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것은 저와 같이 아까 로마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제 흙이라고 하는 거, 건강치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흙을 가까이 하면서 건강을 얻은 분이 많아요. 왜? 우리가 본질이 흙이니까. 오늘 산에 가다 보면 여러분 신발을 벗고 막 걷기도 하잖아요. 걷기도 하고 흙을 만져보기도 하고 오염된 흙 말고 흙. 왜? 흙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이 흙 속에 흙은 여러분 흙으로 만든 지점토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놓는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김복순 권사님 흙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이게 흙이 만약에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흙은 부러지잖아요. 잘 흙으로 만들어 갖고 불에 구웠어요. 그래 어제는 안 부러져. 그냥 톡 하면 팔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흙이. 그런데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은 저처럼 여러분처럼 움직이는 생명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학생을 바라볼 때 영이 없는 흙의 존재가 있다면은 흙의 존재는 남에 의해서 굴러가고 남에 의해서 타성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야 돼. 그리고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다 육의 소리를 듣고 교회만큼은 영적인 계통의 말씀을 심어주고 영적 계통을 강성화시켜줘야 돼. 영적 계통을. 그래서 저들 속에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정신과 혼과 육체의 영이 완전 눌렸고 영혼을 누가 일깨울 하나도 없던 거예요. 영을 누가 말씀을 들려줍니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영성 회복 거룩성을 알려줍니까? 이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이 교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첫째는 나라고 한 자신을 보고 두 번째는 너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건데 이 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남편의 한번 이 영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영성을 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지 말고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역사하면은요 그렇지 못한 거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런 추한 옷을 입었구나. 아우 내가 더러워졌구나. 설거지 하지 말라게도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있을 때는 설거지 되게 안 해요. 그러나 저는 6층에 있을 때는 제가 설거지를 깨끗이 합니다. 남자들이 한 번 하면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요. 아유 왜 이렇게 더러우냐. 그래서 설거지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안 하던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더러우냐. 거기는 안 봐도 되는 거거든요. 냉장고 밑에 갑자기 봐가지고 아우 왜 이렇게 더러우냐. 어느 날 청소할 침대 밑으로 봐. 침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다 보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우리 내 마음을 부셔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도 내가 천하고 귀한 그릇은 사람이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번에 다 부어내서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때 주님이 나를 쓸 때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주님의 쓰심 받이는, 주님의 쓰실 때, 주님의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을 막 찾는 거야. 우리 오집사, 김집사, 양집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 달은 뭔가 우리 가정을 주님이 쓰신다. 아멘 합시다. 아멘. 사업장을 주님이 쓰십니다. 속장님을 주님이 써주셔야 돼. 우리 반주자를 주님이 써주셔야 돼. 또 우리 찬양팀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아내로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한 달 동안 목사로서 저를 써주시고 할 때는 뭐냐?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또 신방막 능력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주자에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할 때는 똑같은 실력 반주인데 실력 반주 속에 막 영이 흘러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야, 이상하다, 오늘 반주 이야 뭔가 똑같은 드럼, 최고의 드러머라게 뭐라, 드러미스트는 아니지, 피아니스트, 드러머, 최고의 드러머예요. 언제나 한번 이것만 한번 연주하면 좋겠어. 후렴 중에서 막 진짜 실력 발휘를 못 하거든요. 안 하거든요.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영성이 실어지면은요, 이야 드럼 소리가 마음을 뒤집는, 쿵쿵 마음을 뒤집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입술을 한 번만 써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 위해서 나의 가진 달란트, 내 몸, 내 물질을 한 번만 써 주시옵소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아까 부른 찬양 2절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요.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번요.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보니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3절 한 번 더요.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오네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오네 주님,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달란트가 있고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진짜 오늘부터는 누가 봐도 저분 하나님이 쓰신다 할 정도로 한평생 왔다 한 번 간 인생인데 영향만 받지 않고 한번 물질적인 거나 우리가 말이나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좀 주변에 팍팍 주며 살 수 있는 이런 나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부셔내는 거예요.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를 직고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이 그걸 폭로하지 않고 다 들으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의인으로 보이도록 용서해주고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답했던 것, 눌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릇 속에 채워진 잘못된 것이라면은 한번 엎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한 5분, 10분, 20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로 한번 가겠습니다. 찬양할 분 찬양하고 기도할 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